할렐루야, 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여러분 안전불감증의 뜻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막 핵을 개발하고 있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 전쟁이 터지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 정말로 진짜로 전쟁이 당장 내일 아니면 오늘 새벽 이렇게 일어날 거다 확신하셨던 분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었습니까? 모든 정황상 북한이 지금은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었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지구상의 수없이 많은 곳에 핵폭탄과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 지구는 아주 위험한 물건을 간직한 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핵을 동시에 터뜨리면 지구가 몇십 번이 터지는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온 지구가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장가를 갑니다. 시집도 가고 여행도 갑니다. 맛있는 것을 찾아가서 줄을 서서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그 위험이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직접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진짜로 생기게 될지 생기지 않을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고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일이기에 반드시 일어나고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과 환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일에 몰두한 채 자신을 위한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종말과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일들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종말과 환난은 반드시 언제가 100%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의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종말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똥줄을 타는 느낌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반드시 일어날 그 종말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고 있지만 관심이 없고,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과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종말에 대해 둔감해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이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종말을 의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면 자연히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종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는 전 세계의 돈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권력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종말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믿음이 무용지물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 결국 진정으로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였으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바로 그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확정된 그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이 확정된 이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그 깨어있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뜻하신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타국으로 떠난 주인의 비유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고 거듭거듭 당부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사물을 맡은 종들이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들이 주인이 맡긴 일을 잊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주인이 올 때까지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 언제까지입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만약 종들이 주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맡긴 일을 잊어버린 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즉, 주인이 맡긴 사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사물을 맡은 종으로서 필요한 것은 주인이 언제 오시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맡은 사물을 충실히 하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에게 주인이 언제 오는가가 관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맡은 사무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남기신 이 말씀은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사물을 맡기는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십니다. 즉 타국으로 떠나십니다.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긴 사무, 즉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지만 곧 성령을 보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증인이 되어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실천하고 이루어야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맡겨진 일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이 이루실 일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버린 채 단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 즉 사명이고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세상의 형편은 노아 때와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노아의 때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자기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때를 뜻합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되어서 멸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둘의 차이점은, 다른 점은 노아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는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처럼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전혀 쓸모가 없는 방주를 산에다가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자신을 살리는 것은 방주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의 문제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 아님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들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와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 덮여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던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방주를 만드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곧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피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생명임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되 그 삶의 목적은 오로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그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계속해서 증인된 삶으로 예수를 전하며 증거하며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킹스 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침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증인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과 그때이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심판의 날에, 그날이 정말 언제가 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가다 주님과 함께 저 천국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킹스 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킹스 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금요철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샬롬.